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백성의 인구수를 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번째 1장에서 오늘과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읽다 보면 이게 그 하나가 더 있는지 하나가 빠졌는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어렸을 때는 이게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앞에서 읽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다 보면 야 이게 제가 제대로 읽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이름에 그러한 사람들의 각 지파에 따른 그 종족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민수기의 두 번의 이 인구 조사는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냐 하면 지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 왜 지문과 같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사실은 이 인구수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듯 지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지문과 같구나. 첫 번째 찍었던 지문과 두 번째 찍은 지문을 딱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에 연병후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앞에 25장 말씀에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란함의 그러한 사건이 지나간 후에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 그 음란 그 사건이 이 광야의 그러한 여정에 일어나는 마지막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26장서부터는 세대로 따지게 된다면 25장까지는 광야의 1세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26장서부터는 이제 광야의 2세대들을 중심으로 2세대들만 남아서 그 인구수가 조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왜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왜 우리 2절 말씀에 보게는 왜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인구 조사도 사실은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그런데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인가를 조사하였던 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이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조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중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보통은 그 성경에 보면 인구수를 조사할 때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냐면 이제 뭐 내일 이후에 보게 될 말씀에 보게 되면 여성들에게도 이 딸만 있는 그러한 가정에게 이 기업을 나눠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구수에 딸만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를 조사한 것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20세 이상으로 이 기업을 받을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조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세와 함께 엘르아살 예전에는 아론이었었는데 이제 엘르아살입니다. 연로한 모세와 함께 일을 돕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이었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각 지파별로 몇 명이나 있는가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12지파의 각 지파의 수장들 집안들의 그 대표적인 이름들을 기록하니까 뭐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면 한 장 정도로 다 이거 정리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이 지파를 여기 할 때 그냥 순서대로 여기에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그 나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르우벤 그 지파부터 시작되는데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에서는 이 지파의 이름을 계수하는 게 무엇에 따라서 우리 되어졌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서남북 이 진영에 따라서 이 앞에서도 그랬고요. 뭐 다 인구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르벤, 시므온, 갓지파 이 지파들은 남쪽에 있는 지파였었는데요. 이 지파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 아무튼 동서남북에 있는 그 지파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지파 인구수 조사의 그러한 숫자입니다. 먼저 우리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서부터 나오죠. 이 남쪽 지파서부터 나옵니다. 이 남쪽 지파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그 총수가 몇 명이냐면 43,73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730명인데 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 첫 번째 출발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출발했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었었냐 하면 4만 6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만 6천 명 정도니까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줄어든 것이죠. 르우벤 같은 경우 3천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3천 명 정도 줄어들었을까요? 이 르우벤 같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르우벤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왜 기냐 하면 이전에 고라 자손에 같이 함께하였던 다단과 아비람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르우벤 지파가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한 3천 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43,730명이라는 그러한 인구죠. 그리고 이 지파 그 두 번째 그 인구 조사에 나오는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근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22,2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200명.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 원래서부터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출발할 때에는 인구가 꽤 많았습니다. 몇 명이었었냐면 59,30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많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쯤에는 몇 명이 되냐면 22,200명으로 한 3만 7천 명 정도가 이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연병 이후에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연병이 있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그러한 수령이었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죄악에 한번 휩쓸리고 나니까 그 많았던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다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세 번째 나오는 그러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인구수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4만 5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만 500명. 근데 첫 번째 이들이 출발할 때 인구가 몇 명이었었냐면 4만 5,65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천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죠. 근데 가차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르우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같은 지역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죄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누룩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권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도 무엇이냐면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르우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출발할 때 그 출발하고 나서 광야에서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고라 자손의 그러한 죄악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영향 끼쳤다는 것이죠. 시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22,0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죄악의 그러한 부분들이 이 안에 계속 퍼지고 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들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죄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 틈을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틈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뚝이 무너질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그러한 물이 새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게 넓어지게 되어지죠. 바로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가짜손도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분투하며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가 친해지면 안 됩니다. 친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문과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 나오는 그 지파들이 어떤 지파냐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은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유다 종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파죠. 예. 가장 앞쪽에 서서 선봉과 같은 지파가 바로 이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계수된 자가 22절 말씀 보게 되면 76,5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6,500명. 그런데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1차 인구조사 때 몇 명이었었냐면 74,600명입니다. 74,600명. 그러니까 인구수가 한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잠깐만요. 22절 말씀. 76,500명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인구수가 한번 한 2,000명 정도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 종족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64,3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이사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할 때 몇 명이었었냐면 54,400명의 사람들이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0,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57,400명으로 인구가 한 3,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었네요. 그렇죠?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다 어떠냐 하면 인구수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다는 것이죠. 광야의 그러한 길을 지나면서 이 앞장섰던 이 동쪽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점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잘 맞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길을 같이 도우면서 연합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그룹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로 이들은 서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52,700명의 인구가 그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나오고요. 첫 번째에는 몇 명이었었냐면 32,200명의 그러한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줄어들기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5만 명에서 32,200명에서 52,7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인구수가 센 것이 32,5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인구조사에서는 45,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좀 8,0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함께하였던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45,6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원래 첫 번째 인구에서는 35,400명 정도로 한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라헬의 자녀들이죠. 라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 같은 경우는 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들이 요셉의 그러한 아들들인데 장자는 두 몫을 성경에서는 주기 때문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택하여서 각각 따로 지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사들만 이렇게 따로 계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땅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따로 받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은 땅을 받습니다. 우리 이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바산 지역을 다 받게 되고요. 요단 서편에 가서도 이들은 좋은 땅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었는데 바로 이 장자의 역할을 하였던 지파입니다. 이 지파도 뭐 에브라임이 좀 줄어들긴 하였었지만 그래도 그 숫자가 늘어난 그러한 지파였었죠. 그리고 네 번째 그 그룹으로 나온 지파들이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로 이 지파들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 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6만 4천 400명이고요. 이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6만 2,700명 정도가 출발했습니다. 약 한 1,7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지고요. 아셀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계수된 자가 두 번째 인구수가 5만 3,400명이라고 4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출발할 때는 4만 1,500명으로 한 12,000명 정도가 늘어난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납달리 그 지파가 나오는데 이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4만 5,400명이 인구 계수가 되어졌고요. 원래 출발할 때는 5만 3,400명 정도로 8,0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의 그러한 인구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이 지파들이 마음을 잘 합하여서 함께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라는 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총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몇 명이라고 하냐면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인구가 몇 명이었었냐 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기간을 지나는데 인구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한 18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 나중에 보게 되면 1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구가 비슷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의 많은 부분들도 있고 많은 그 죄악의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각각 그들이 지나온 곳에서 지문과 같이 그들이 어떻게 지나갔는가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보았을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인구가 유지되어질 수가 없었죠. 비록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잘 충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지파 가운데에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많은 인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떡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그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구가 세워졌던 것이고 또한 이 인구들을 다 하게 되면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광야의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보면 어떻습니까? 험난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광야 2세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무엇을 행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또한 오늘 하루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